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어디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할까는 이 숙제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았더라.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동행, 자, 함께 할 때에 이 청하노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였지만 이 머물라라고 하는 건 어쩌면 편한 곳, 좋은 곳, 너는 나와 함께 고생할 필요 없다라고 육신의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힘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일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말로를 다 경험했던 왕들이지요. 자, 악했다고 하여 나라가 이 멸운의 이 그늘이 드리웠다고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열왕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근데 엘리야가 어느 쪽 출신이었냐라고 하면 길르앗, 그러니까 약복 강가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엘리야는 이 척박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산지에 거하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외형이 이 낙타 털옷이나 이 양의 털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던 것으로 볼 때, 자, 오늘날로 치면 광인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보아야 하지요. 세련되지도 않고 투박한 그 자체입니다. 자, 이때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내에 바알들을 척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싸워야 하는 사명이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여간 녹록지 않은 사역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지요. 동족이 엘리야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여간 고되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할 정도로 찡그렸던 사역일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 강한 어떠한 기적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는 사실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을 행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죽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죽을 때에 자기가 중점적으로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들림받기 전에 엘리야가 어디로 나아갔는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 강력했던 선지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셨던 것,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자, 에녹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할 때 그의 이 사역이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오늘 들림받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에녹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모세와 비슷한 점도 있지요. 자, 모세도 이 모압 평지 어느 쯤에 죽었습니다. 이 위대했던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알 수 없게 하셨지요. 엘리야 또한 이 모세가 죽은 곳에서 들림받을 때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여러 날을 헤매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의 무덤을 누구도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엘리야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엘리야는 모세와 무척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신약에서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하여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될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찍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동행한 자를 이처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들림받아 승천했던 모습,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모습,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었죠.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들림받았던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새 소망이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죄악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존재,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 승천,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의 예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인류에게 생긴 죄의 저주가 역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스승과 동행할 때에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을 잠깐 배반하였습니다. 사실 스승을 따라가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영과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다 핑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이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의 소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를 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할 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만 제한하면 어떠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이 굉장히 협소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무엇을 간구하였냐라고 할 때 엘리사는 갑절의 이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신명기 34장 6절 자 벳볼 맞은편 이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할 때 그곳을 아는 자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람의 무덤도 알려주시지 않는데 하물며 그 사람의 그 어떤 능력으로 기적 행하여 나를 돋보이게 나를 자랑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구한 것은 바로 정통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7절에 미움받는 여자의 소생이 장자일 때 이 미움받는 여자의 소생일지라도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특정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권 어떠한 의미였는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호칭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 모압 평지에 가서 요단을 건널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요단강을 물살을 치게 될 때에 이리저리 치게 될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마치 이 모세가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처럼 그렇게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지요. 자, 그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훗날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요아스 왕이 똑같이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했던 말처럼 이 요아스 왕도 엘리사에게 똑같이 이 말을 하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칭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내 아버지여 두 번 반복하면서 이 친밀한 유대 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이 목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내 아버지요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승의 뒤를 따라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스승이 했던 일을 이어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잘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걷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친밀한 관계만 의미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어렵지요.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 그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담아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될 때 그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애썼기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똑같은 호칭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열왕기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실상 그 왕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참된 길을 걸어가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살지 못하게 되는 이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으로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 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거와 마병. 세상 왕들은 이 병거와 마병을 키우는 일, 어쩌면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면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들고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되었지요.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강력했던 세상 권세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늘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이자 그 영적 권위가 어쩌면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당대의 선지자를 가장 높이 부르는 극존칭어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불렀던 엘리사. 이처럼 자기도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끝까지 충성됨으로 이 일을 감당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적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사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며 알아볼 때, 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분열 왕국 중간기였습니다. 자, 멸망할 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아직 하나님의 닫히는 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사람은 탄식하고 절망하면 지금 끝난 것 같이 얘기지만 아직도 먼 일입니다. 먼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기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며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습니까?
삶은 쉽게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엘리사의 이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라고 보면 엘리야는 다음 세대의 후계를 양성하는 일, 즉 선지학교의 선지생도를 기르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부르실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행한 일은 제일 먼저 이 선지학교를 단도리하고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내었다는 것이지요. 선지학교는 오늘 엘리사가 거쳐간 곳마다 있었습니다. 여리고, 베델, 길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엘리야가 중점적으로 행한 이 일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도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힘이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을 따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명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행해야 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상황 판단을 내가 하고 내가 간음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삶 속에 주어진 일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척결하는 일이었지만 사역 기간은 어떠하였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21장 열왕기하 이 1장과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는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불을 내린 그 이슈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선지자의 생도들을 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였기에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선지학교를 돌보는 사역을 끝까지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생도들이 그 당시 얼마만큼 있었느냐라고 할 때 여리고에, 베델에, 그리고 길갈에 약 100명씩 이 3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선지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선지생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방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밀이 아니라 이미 선지학교 생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자, 이 아는 사실 떠벌리지 말라라고 하며 엘리사가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들썩들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세상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도 큰 이슈, 그리고 이 엘리야 같은 선생이 없을 때에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까라고 하며 차세대의 지도자의 공석을 놓고 들썩들썩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을 사람도 준비시키지요. 엘리야가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이 사람 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어받아 그 일을 할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에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슈로 우리의 신앙이 들썩들썩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이슈마저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끝까지 이 선지학교를 돌아보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일한 충성된 증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학교를 세우고 생도들을 양성할 때 그때 죽는 순간까지 가르치고 후계를 양성하는 일을 왜 전념하였습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라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일손이 딸린다. 왜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없기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죽을 때까지 일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퇴의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 은퇴, 환갑이 되면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에는 은퇴의 개념이 없다는 걸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래서 내 여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주님의 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자격 유무 그리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 없음 약함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의지와 각오는 우리가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려면 우리의 의지, 각오 불태워도 사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성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감정 상하는 일 생기면 교회 가봐야 뭐하나, 내가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리면 뭐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죠. 죄인이 주님 품이 아니면 어디서 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눈물 흘리고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며 또 실패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큰 교회에 사역하다 보면 이 주차장에서 돌아가는 일들 참 많습니다.
봉사자들과 싸움하여서 주차 시비 붙어서 그래서 감정 상하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 나와야 합니다. 죄인은 주님 품이 아니시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잠잠히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지요. 그리고 거룩한 소망에 대한 열심 있는 간구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더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길 어디까지 가야 될까? 숙제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소망을 품고 현실의 이 암담함을 인내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성령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바로 내 부활, 내 승천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소망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나도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누군가에게 이 똑같은 호칭이 사용될 수 있는 삶의 시간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